안녕하세요. 오익한 목사 성경TV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방송에 7인봉 사건의 개요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인봉 사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짐승의 피로는 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이요, 이 때에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양이 죽을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한 그들은 장자가 한 명도 죽지 않았고, 어떤 짐승, 우양도 장자가 죽지 않았던 것이, 초태성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어린 양처럼 죽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천국으로 가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종말이 온다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5일 인천항에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라 선교사와 스크랜턴 부부 합하여 4명이 함께 동시에 인천항으로 입국을 합니다. 이때 감리교 선교사가 먼저 제일 앞에 서서 배에서 내린 거지요. 그래서 역사는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 라고만 말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불과 몇 초 사이 같이 이렇게 들어온 것인, 그러니까 먼저 들어왔다는 그 주장만 가지고는 옳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보다도 1년 앞서서 저 평양 인근에 1884년에 이수정 형제분이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 조선의 최초의 교회, 일본 교회가 된 것이지요. 전 세계 어디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 식인종들이 사는 그러한 곳에도 지금 현재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지요. 아마존, 파푸아 뉴기니까지도 선교사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인봉 사건은 떼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 인봉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말은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 인간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쟁은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에 전쟁만큼 비참한 비극은 없습니다. 세계제 1차 대전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보스와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암살을 당하자 5년간의 전쟁이 계속되는데 30여 개국이 참여해서 15억의 군인이 참가하게 됐고, 전사자만 해도 군인 전사 2314만 명이 전사를 하였고, 민간인 사망자가 77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은 1939년 9월 1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치러진 전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5천만 명의 사망자의 인명피해를 넘긴 파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각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처처에 국지적인 전쟁들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화라고 말하지만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관해야만이 그곳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자, 2차 대전이 이렇게 파괴적이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고, 다만 우리나라의 6.25 전쟁은 북한 김일성 괴뢰 공산당이 중공과 소련을 등에 업고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남침하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지금도 한반도에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국군 사망자가 13만 8천 명, 부상자만 45만 명, 미군 사망자가 3만 7천 명, 그리고 연합군 포함해서 사망자가 26만 명, 민간인 100만 명 사망자, 1천만 명 이산 가족이 발생을 한 이런 전쟁인데,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흔적도 없을 것이고, 김일성과 김정일, 지금의 김정일의 발 밑에서 노예도 아니고 뭐 거의 대다수 죽었겠지만은 살았다고 해도 정말 짐승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기독교는 유난히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한에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하고 있듯이 않듯이 그곳에 있는 세 개의 교회는 지금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그 교회들은 우리 자유 전 세계 진영에 자기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헌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보여줌으로 우리도 봐라, 이렇게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종교 집단인 것입니다. 다만 잠시 휴전 중에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인데, 그 기간이 장장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는 세대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가 보니까 전쟁 불감증에 빠져서 안타깝게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정말 동물적인 짐승적인 그런 집단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그 공산주의 이론에 거기에 이론적으로 보면 칼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러나 그걸 그대로 지킨 공산주의가 지구상에 어디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전쟁,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거든 예수님이 곧 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인봉 붉은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이미 이것은 붉은 말은 인봉 두 번째는 뗐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봉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와서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라고 합니다.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이 따르고 특히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한 데나리온에, 이 데나리온은 로마 돈으로 요즘 미화 1달러의 4분의 1달러, 그러니까 17센트 되는 돈입니다. 이 17센트로 겨우 장정의 하루 일당이 옥수수 1.1리터 정도니 그 굶주림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일당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다르지만 선진국이 된 우리 대한민국의 장정의 하루 일당은 대충 15만원 선, 좀 더 받으면 20만원, 25만원도 갑니다만은 15만원 선이고, 또 좀 적게 받는 분은 10만원 선, 이렇게 간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잘 사는 선진국입니다. 부강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하루 일당으로 4명의 가족이 며칠은 먹고 살만한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굶어서 죽는 사람이 3초에 1명이 굶어서 죽는다 라고 NGO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G20 할 때 우리나라 부산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아니요, 5초에 1명이 굶어 죽는다. 세계 정상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5초에 1명이 죽든 3초에 1명이 죽든 굶어서 죽는 거 너무 비참하잖아요. 우리나라도 70년, 60년 전만 해도 하루 한 끼 가지고도 힘드는 그런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하는 말들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해 농사가 풍년이 들지 않으면 정말 보리가 익어서 보리를 찌어 밥을 해먹기까지 가는 그 기간을 보릿고개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풀뿌리도 캐먹어야 되니까 그런 기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60대 미만, 그리고 우리 학생 어린아이들까지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봉을 떼는데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은 검과 흉년과 사망을 상징하는데,
기근과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죽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인봉에는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굶주림으로 그렇게 됐고, 네 번째 인봉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가지고 또 흉년과 사망이 뒤따라서 이렇게 죽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는데, 지금 오늘날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가 TV를 켜보면 유니세프라든가 또 여러 자선단체에서 아프리카 아니면 중동 저런 지역, 그리고 여러 나라, 남아메리카의 어떤 가난한 이런 나라 등등 하면서 정말 굶어서 죽는 아이들, 그리고 먹을 물이 없어서 물을 길러러 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50리를 걸어가서 물을 길러 오는데도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고 흙탕물,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물에 손발도 씻지 못할 그런 물을 퍼다가 또 그걸 그 자리에서 먹고 퍼가져오는 이런 장면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인봉도 그렇다면 벌써 뗐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인봉을 떼는데 순교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라고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그 수는 바로 앞으로 순교할 숫자가 좀 있는데 그 숫자가 차면은 종말을 맞는다는 것이지요. 평양에 교회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양에서 순교한 자가 얼마인지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인봉의 순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무슬림 쪽에서도 좀 강경파 이런 데는 예수를 증언하면, 예수를 믿는다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인다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저 분당의 모 교회에서 선교하러 갔다가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에서 순교당한 부목사와 몇 명이 있었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나라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나라도 있다는 사실, 이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가 최고의 축복이니까 이걸 감사히 여기고 순교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인봉을 떼니까 해와 달이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대풍의 무화과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은 그렇다 치고 별들이 대풍의 무화과나무 떨어진다? 별이 떨어진다면 하늘의 별들이 물론 유성이 날아가는 건 있지만 대풍의 무화과나무 열매 떨어진다는 거 하늘의 실질적인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해와 달도
실질적인 해와 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상에 230여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는 독재자요, 북한 김정은은 정말 독재자 중에 독재자요, 지구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정권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우두머리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들의 지도자들도 얼마나 탐욕과 부정에 목말라 하는지 우리나라도 역대 통수권자들 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보수에서는 아무개 대통령, 또 진보에서는 자기들 뭐 하는 그 대통령, 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진보든 보수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정말 존경받고 그분이 대통령을 물러나서 자유롭게 대학이라든가 유엔에 아니면 어떤 국제에 다니면서 심포니즘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감옥 간 사람들, 또 앞으로 대통령 가운데, 지난 대통령 가운데 감옥 갈까봐 겁이 나서, 또는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들도 정권이 끝나면 감옥 안 간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뭘 말하느냐? 윤리와 도덕, 꼭 윤리, 도덕 뭐 거기서 다른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교만과 탐욕, 탐심, 이와 같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듯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 명예가 하늘에서 땅에까지 떨어지는 이런 사실을 해와 달이라고 하지요. 그럼 해는 무엇을 말하느냐? 나라의 대통령, 종교계에 보면 총회장급. 그럼 달, 이런 거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국무총리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정치 지도자, 뭐 각 시의 시장들, 또 종교계로 보면 노회장이나 또 교회로 보면 목사님들, 장로님, 이런 분들이 바로 해, 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정치인들을 말했지만은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뭐 기독교만 가지고도 그렇고 다른 종파는 모르겠어요.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 다른 게 놔두고요.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봐도 우리나라의 목사가 한 15만 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과연 얼마나 존경받고 모든 것이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그 길을 간 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런지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또 니골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째 인봉을 떼니까 이런 윤리와 도덕, 그 중에서도 요 건간에 일어난 사건을, 대형 사건을 보면은요, 자, 대전의 도지사, 충남 도지사,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시장 오모씨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시장 정말 참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지요. 그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옛날 조선시대의 그 썩은 선비들 같은 이런 것. 그리고 우리나라만 가지고 말할 필요는 없죠. 세계적으로 중국 공산당 그것들은 똑같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공산당들 지금 중국 공산당은 교회를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그냥 다 파괴시키고 교회를 다 탄압을 하고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방송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지도자급들이 몇 조씩 몇 천억씩 다 외국의 은행에 다 돈들을 다 이리저리 빼돌려 놓고 있다 그럽니다. 중국의 공산당원이 아니라도 중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백성 아닙니까? 공산주의 자기 민족 아닙니까? 백성 아닙니까? 그럼 그들도 똑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빈부격 격차가 이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보다가도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더 윤리와 도덕이 더 썩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육체가 있고 육체 속에 영이 있고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몸 영 속에 들어와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이죠. 혹시라도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성령의 인침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향기를 날리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교만과 탐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익한 목사의 성경TV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